예. 18장 33절부터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자, 8장 33절부터 하죠. 예. 예. 근데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재판이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어. 당신이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이렇게 한 말입니까? 오히려 이제 물으시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예 대답을 안 하죠. 음, 빌라도가 여기 이제 대답하면은 이제 자기가 낮아지니까 아예 대답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은 뭐 안 죽이겠어요? 죽일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질문을 하시죠. 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네 나라 사람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신문에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재판장이니까 신문해야지 뭐 신문 당하겠어요? 예. 자,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아니다.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미국은 뭐냐? 한국은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다른 거다 말입니다. 이 구분이 돼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구분돼야 돼요.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구분이 안 됐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커져가지고 나라를 기독교 국가화 하려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노력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러면 국가와 교회가 같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의 꿈을 꾼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도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좌파 우파 때문에 그래요. 좌파 우파. 그거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어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율법으로 다스려져요. 율법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고, 이거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또 이 세상은 이 율법과 자아예요. 자아에 속한 것이고 율법에 속한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 포로된 게, 사단의 나라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과 자아와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자아가 아니고 생명, 음? 그리고 율법이 아니고 복음, 음. 사단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이 그냥 혼으로, 예, 혼으로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거죠. 거듭나서. 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나라. 거듭난 건 뭐죠? 예, 그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요, 법으로 다스리고, 자아로 다스리고, 힘으로 다스리잖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라,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좌파 우파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음.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힘쓴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데.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도 정신을 못 차려요. 교회도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은 성령이 통치하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면 뭐 작년에도 그렇고 미국의 감리교도 쫙 짜갈라졌잖아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짜갈라졌잖아요. 이게 왜 짜갈라지냐면은 교회가 성령이 통치하고 복음이 통치하고, 예, 생명이 통치하는 게 뭔지가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찬성이냐 반대냐만 나오는 거, 찬성이냐.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한쪽에는 찬성이다 그러고 한쪽에 반대라 그러죠. 왜냐하면은 성경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동성애에 찬성하는 데는 찬성하는 근거가 있고요. 반대하는 쪽에는 반대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신학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 그렇잖아요. 동성애에 찬성하는 쪽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다. 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건 받아줘야 된다. 사랑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구약에 봐라. 동성애는 죄라 그랬다.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 뭐가 싸우냐면 성경과 성경이 싸워요. 어, 답이 없어요. 성경과 성경이 싸우는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느냐 하면 답을 못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주체가 자아냐 성령이냐, 이게 나눠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소그룹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소그룹 할 때 이게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옳은 이야기를 하느냐 틀린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옳은 이야기를 해도 자아로 하고 틀린 이야기를 해도 자아로 한다는 얘기예요. 소그룹은 성경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삶을 배우는 거고, 성령.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냐, 내가 말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하느냐, 내가 말하느냐는 그 판별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스탑할 수 있느냐는 스탑. 성령은 질서의 영이시거든요, 질서. 음.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보면은, 어, 이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지를 받는다. 진짜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성령은 절제 영이거든요. 내가 속으로 하는데 내가 성령은 절제 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 내가 말 안 해야지 말 안 할 수 있다. 음. 근데 자아는 절제가 안 돼요. 내가 아는 게 있다. 말하고 싶다. 그러면 꼭 말해야 돼. 음.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하는지 자아로 말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아로 말하느냐 성령으로 말하느냐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받아내는 거죠. 받아내고 살려내는 게 성령으로 말하는 거죠. 자아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 받아내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아로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에 속한 거죠. 육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와 있냐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중요해요.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두 나라가 겹쳐 있는 거죠.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완전 다른 나라다. 마치 북한과 남한과 같아요. 북한과 남한. 음. 완전히 다르죠. 섞일 수가 없죠. 완전 통치의 방식이 다르죠. 자본주의, 공산주의, 예? 민주주의와 독재. 예, 완전히 다르죠. 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나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예? 섬김의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세상 나라는요, 군림하는 거죠.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게 바로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는 다윗 같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네,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였거든요.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 같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지금 2024년이 돼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 오죠.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다윗 같은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잘못 푼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임에서 가장 위험한 책입니다. 자아로 풀면 다 망하는 거죠. 완전히. 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이미 인간은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학교건 교수건 신학자건 혹은 그리스도인이건 우리의 자아는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성경이 안 열려요. 잘못 해석한다고. 그러면 성경이 언제부터 열리느냐? 사단에게 지혜가 포로된 그 사람이 발견된 다음에 사단이 철저하게 인간의 지혜와 생각과 사고 체계를 완전히 유린해 놨단 말입니다. 뒤집어 놨단 말입니다. 속여 놨다. 그래서 이게 이 사단에게 완전히 세뇌된 사단에게 완전히 세뇌된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에 태어날 때부터 한 30년, 40년 살다가 탈북한 분들이 있죠. 탈북에서 남한에 내려오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내려온 사람이요. 남한에서 와서 살기가 힘들어요. 되게. 왜냐하면 이미 공산주의에 세뇌되어 있거든요. 이 공산주의가 뭐냐? 완전한 율법주의. 완전한 율법. 100%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토론 문화가 없다. 토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네.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사상투쟁을 내가 아니 지면 죽는 겁니다. 지면. 옳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에는 옳은 게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밖에 옳은 게 없어. 나머지 다 틀렸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옳고 다 틀렸으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수십 년 살아왔어요. 세뇌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옳은 건 하나밖에 없어. 다 틀렸어. 남한 사회에 와도 적응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옳고 옳으냐 그르냐로 모든 걸 다 보게 돼 있어요. 다양성을 인정을 못해. 완전히 세뇌되어 있다면 민주주의는 다양성이잖아요. 공산주의는요 독재예요. 김정은만 옳고 다 틀렸어요. 민주주의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투표권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개인의 의견 없어요. 근데 개인의 의견이 없는 그런 데서 수십 년 세뇌당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투표, 선거 이해 못해요. 생활 속에서 상대방의 의견, 내 의견 둘 다 맞을 수 있다.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싸운다고. 사람끼리 만나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탈북하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날 때부터 세상에 속했죠. 이 세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했잖아요.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사단에게 속한 나라에 태어나서 사단에게 태어날 때부터 생명으로 이미 세뇌된 거예요. 생명 자체가 사단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거듭나야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나라, 성령으로 통치되는 나라인데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으로 통치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왕으로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완전히 다르죠. 내가 육의 지배를 받는 거하고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러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지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마음이 없잖아요.
낮아질 마음도 없잖아요. 손해볼 마음도 없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예. 옛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세상이에요. 근데 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두 나라는 같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을, 영국을, 한국을 기독교화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옛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이 새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데 국가를 새 나라를 뭐로 만들어요? 기독교 법을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나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성령도 필요 없어요. 이게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속은 거예요. 사실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안 돼요. 이 기독교가 타락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로마가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국가가 기독교적인 가치, 성령으로 다스려지겠어요? 로마가 성령의 통치에 복종하겠냐 말이에요. 로마, 로마 황제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로마의 모든 정치인들과 거기에 부유한 자들과 그들이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려고 하겠냐 말입니다. 로마 황제와 정치인들과 부유층과 귀족층과 권력층들이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려고 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어, 그, 이 국가와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이 하늘의 나라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하늘의 나라잖아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사람이 다스릴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를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잖아요. 여호수아 정복 이후에 12지파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요. 군대도 없애고 미국처럼 저렇게 많은 뭐 무기, 뭐 항공 모함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핵무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지킨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무기나 이런 걸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미국이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고 할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미국인들 전부 다 반대할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시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요. 힘, 지혜, 예? 예, 능력, 어, 인간이 중심이 된 거예요. 인간이 중심.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약함, 음? 죽음, 음, 섬김, 이게잖아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 빌라도가 다스린 로마와
하나님 나라.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고 빌라도는 지금 로마의 총독으로 있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로마하고. 뭐 로마를 쫓아낼 일도 없고 쫓아낼 필요도 없고. 그죠? 로마 안에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서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세상 나라와 다투는 게 아니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어, 자,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싸우지 않았겠어요? 내 종들이 칼로 싸웠다는 말은 칼로 무력으로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습니다. 만약에 힘으로 무력으로 지켜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세상 나라와 싸워서 그렇게 지키는 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다윗의 나라는 무력으로 블레셋과 주변 나라와 싸워서 지켜낸 나라잖아요. 근데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예표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으리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나는 가져온 게 아니다 이 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앞에는 이 세상에 그랬잖아요. 두 번은 이 세상에 그랬고 마지막에는 이곳에 N to 10 이곳으로부터 혹은 이 근원으로부터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가 근원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이 근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가져오셨다. 우리는 그 나라를 전하는 거지.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싸울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세상 나라를 변화시킬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도 자꾸 한국을 바꾸기를 원해요.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기를 원해요. 미국도 클린턴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려고 하네요. 안 바뀌어요. 바꿔봤자 뒤집습니다. 뒤집어요. 다음 정권 되면 또 뒤집어요. 이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통치받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미국 자체의 법을 기독교적인 율법적인 개념의 법으로 바꾼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37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알아들을 수가 없죠. 빌라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제일 시작할 때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이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보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메시아라고 알게 됐잖아요. 근데 어떤 메시아인지는 그때까지 잘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국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한국을 회복하느냐 미국을 회복하느냐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요. 미국을 회복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상관이 없어요. 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통치하는 것과 상관이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어. 그러니까 미국이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직접적인 성령의 통치를 받느냐? 그럴 수 없어요. 왜? 수많은 불신자들이 들어있는데, 미국 안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들어있는데, 그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 모여야 하나님 나라예요. 어. 자, 이게 이제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도 세상 나라예요. 미국도 세상 나라예요. 한국도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를 회복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개인으로 보시면 개인도 우리 가정이 있죠, 가정. 가정도 세상이에요, 가정도. 근데 가정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통치, 가정 안에 성령이 통치되는 성,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되는 게 진짜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자, 18장 37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자, 그분은 왕이다 이 말이에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근데 내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내가 어떤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다. 진리를 증거. 그래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죠.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잖아요. 거짓. 진리의 반대.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뭐겠어요? 거짓입니다. 세상 나라가 거짓이. 하나님 나라는 진리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나라는 거짓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뭡니까?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성령.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듭나야만 들어가요. 미국 사람이 다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다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거 없이 한국과 미국을 기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그거는 거듭남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같아요. 거듭남이 필요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안 돼요. 다 실패했어요. 이 유럽에서 다 실패한 거예요. 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국가가 다 실패했어요. 네덜란드 화란 같은 경우도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완전히 특히 장로교 아닙니까? 장로교의 수상까지 아브라함 카이프 수상까지도 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수상까지 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완전히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지금은요 가면요 완전히 세속 국가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와 교회를 구분 못해서 그래요. 국가와 교회가. 국가는 뭐죠? 율법이 없이 안 다스려져요. 국가가 경찰이 없고 국가가 감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경찰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군대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군대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경찰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율법으로 다스리지면 안 돼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 근데 이 두 가지 섞어 놓으니까 교회 안에도 율법이 다 들어오고 교회 안에도 막 치리를 하고 교회 안에도 막 옳고 그름을 갖다 따지고. 자, 빌라도하고 유대인들하고 어, 왜 예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2000년 역사의 대혼란입니다. 대혼란. 그러니까 계속 헛다리를만 짚는 거예요. 헛다리만. 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지배란 말입니다. 은혜로 지배하고 성령으로 지배하고 생명으로 지배하는 나라인데 이거를 세상 나라, 율법과 자아와 예? 인간의 지혜로 또 이성으로 법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예, 혼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이 복음화가 안 된다. 복음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복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게 사도행전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잖아요. 시작할 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예, 가르쳤다. 그게 사도행전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 시작과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가 건축되고 교회가 번져나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사람들을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세상 나라는 일반적인 국가는 성령이 통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법으로 다스려야 되죠. 선거로 해야 되죠. 투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총회예요. 총회. 합동적 총회, 통합적 총회, 감리교 총회, 뭐 성결교 총회, 침례 가보세요. 총회 성령으로 다스립니까? 율법으로 다스리죠. 다 법으로 합니다. 법이요 합니다. 법이. 성령으로 하는 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속은 거죠. 예, 완전히 속은 거죠. 지금 교회들이 거의 다 속았다고 보면 돼요. 총회 헌법을 가지고 한 교단마다 전부 다 침례교, 장로교, 뭐 성결교, 오순절 할 것 없이 전부 다 뭘 합니까? 총회로 모이면 다 법입니다. 성령으로 안 해요. 누가 총회장 되느냐, 누가 부총회장 되느냐 가지고 아직까지 머리 터지며 싸우고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돈 뿌리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나라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그걸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나라를 전하는 것은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뭐 시스템을 만들거나 뭐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나라를 전하는 것.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그 나라를 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여. 진리.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님도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거죠. 음.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사단에게 속한 나라와 사단에게 속한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구분시켜 주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죠. 영국이건 미국이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건 기독교 국가가 뭐하고 싸워요? 지금 미국이 지금 클린턴이 이제 미국을 완전히 기독교 이념으로 바꾸겠다. 그럼 뭐하 싸울까요?
사단과 싸워야 되잖아요. 사단과. 하나님 나라는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이기는 나라거든요. 근데 사단과 안 싸우고 누구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운다니까요. 보세요. 사람하고 싸운다니까요. 이민자들하고 싸우고요. 동성애자들하고 싸우고, 어, 어, 중국하고 싸우고요. 클린턴이 하면 다 싸운다니까요. 다 싸운다니까. 사단과 안 싸워요. 사람하고 싸운다니까요. 음.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죠. 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과 싸우면 세상에 속한 나라라니까요. 음. 하나님 나라는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이기는 거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2000년 동안 몰랐다니까. 2000년 동안. 정말 정말 답답한 일이죠. 음. 사단과 싸우려면은 무기가 달라져야 돼요. 무기가. 중국하고 싸우려면은 경제 제재나 무기를 가지고 싸우죠. 항공모함을 가지고 싸우겠죠. 근데 사단과 싸우려면 무기가 달라져야 돼요. 사단과 싸우는 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니까요. 미국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클린턴이 미국을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킬 수 있냐? 없어요. 음. 싸우는 대상이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고요. 세상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에베소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예,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게 뭐죠? 전부 다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뭐 의의 흉배와 그죠? 복음의 신과 그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누구하고 싸워요? 사단하고 싸우는 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죽는 거라고요,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게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잖아요. 진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려면요, 중국하고 싸워 죽어야 돼요, 미국이. 여러분. 미국이 중국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으면 중국이 뒤집어져요. 진짜로 복음화 돼버린다니까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총칼 들고 싸우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왔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살리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살리는. 이런 말 하면 저보고 황당하다는 말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할 거예요. 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총칼로 정복하러 오셨습니까? 힘으로 정복하러 오셨습니까? 군림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 의로운 분이 죽어서 인을 살리러 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냐, 어떤 왕이냐, 예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떤 나라냐, 이거부터가 우리가 정의가 돼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진리죠, 진리.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 예수님,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어떻게 오셨어요? 진리가 와서 죽었잖아요. 진리. 진리이신 분이 와서 십자가에서 거짓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진리가 이겼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져서 이기냐. 세상 나라는 이겨서 이기는 것이고 하는 나라는 져서 이기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겠어요? 이걸 어떻게 어? 미국을 기독교 국가화 만들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미국 기독교 국가 절대 못 만들어요. 져야 되는데요. 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지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자선을 베풀 마음이 있겠죠. 자선을 베풀 마음은. 남는 거 가지고 자선을 베풀 마음이 있겠죠. 근데 죽을 마음은 없어요. 미국. 음. 네.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첫 목회가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제 죽을 마음이 없더라고요. 거듭난 게 아니죠, 진짜.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죽어서 형제 자매를 살릴 마음이 있느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잘 되면 나누어 줄 마음은 있는데 내가 죽어서 형제를 살릴 마음은 없더라고요. 예.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게 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의 나라예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 우리를, 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뭐로 정복합니까?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죠. 뭐로 정복합니까? 힘으로 정복합니다.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어, 진리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냐? 곧 사랑입니다. 어. 자,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럼 생명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으로만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라도하고 안 싸우죠. 빌라도하고 안 싸우죠. 빌라도하고 욕 안 하죠. 빌라도를 이기지 않죠. 빌라도에게 지죠. 재판받아 죽죠. 이 세상 나라에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게 졌죠. 세상 나라에 의해서 죽임 당했죠. 그래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무력으로 재판해가 예수를 죽이죠. 이게 세상 나라고. 그 세상 나라에 의해서 재판받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 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음. 그래서 예,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십니다. 음. 예. 진리는 곧 알레데이아인데요. 알레데이아. 이게는 예,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 자신이지, 예수 자신. 그 예수에게 진리에 속한 자는 하는 말은 예수에 속한 자는 예수의 생명에 속한 자는 사랑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 그, 그 듣는 자, 음, 이 듣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진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예수죠. 죽는 왕이죠, 죽는 왕. 음. 그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백성을 착취할 마음만 있지, 군림할 마음만 있지, 백성을 위해 죽을 마음은 1도 없죠. 눈꼽만큼도 없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가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음. 그 빌라도가 좀 정직한 건 있어. 예. 어. 그 예수님은 이런 소리 하니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정신이 조금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죄는 없다 하고 뭐 보니까 위협이 하나도 안 돼요. 뭐 싸우지도 않겠다 그러지. 뭐 무력을 쓰지도 않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죄가 없죠. 로마 법에 저촉된 죄를 지은 적이 없죠.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죠. 뭐. 이 세상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니까 영적인 나라다 이러니까 뭐 아이고 뭐 위협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뭐 로마를 뒤집을 생각도 없으니까. 예,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제 이야기했죠. 자, 6월절이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39절에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 빌라도가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심정을 끌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하면서 야 니들의 왕을 봐라. 내 앞에서 재판받는 수준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수치심을 주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근데 6월절에는 마치 우리 3.1절에 뭐 죄인 뭐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놓아준 특사가 있듯이 6월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특사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 사면이 있단 말입니다. 40절에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다. 자,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게 아니고 바라바를 죄 없다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 군중들 사람들의 그 판단력이 얼마나 어두운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보여지고 바라바는 놓아줄 사람으로 보여서 차라리 바라바를 놔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참 결국은 이 바라바가 우리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예수가 죽고 강도인 우리가 풀려난 거죠. 이 바라바의 인생도 참 재밌어요. 분명히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딱 차지함으로 바라바가 6월절에 풀려났다 이 말이에요. 살아난 거죠. 네, 참 놀라운 그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안 왔으면 바라바는 죽었겠죠. 음. 그래서 아마 이 바라바가 어,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를 믿었지 않았을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름이 있다는 자체가 그 초대교회에 이름난 성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래서 어, 참, 우리 천연적인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어둡고 사단이 얼마나 깊이 속여놨는지 음,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할 때 바라바를 놓아줬다. 우리의 천연적인 판단력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저도 까맣게 예, 속고 살았다. 14년 전에 야,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율법에 완전히 속았구나. 야, 진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건데 내가 사는 것을 복음으로 잘못 알았구나. 철저하게 보이더라. 그러고 나니까 나로 살 수가 없더라고. 나로 사는 게 가짜니까 그때부터는 나로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나로 사는 것이 이게 스탑이 되더라고요. 스탑. 그리고 예, 내 안에 예수가 그럼 나는 뭐 어떻게 보면 바라바와 같은 강도죠.
그런 거죠. 음. 그래서 나로 사는 게 스탑이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내 안에 예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자 하고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자,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이 곧 진리로 사는 것.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제가 좀 예를 좀 낸 거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 여기에 다 섞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지금 뭐 시끄러워요. 진짜 복음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는데 진짜 복음이 아니라 이 아닌 것에 대부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